사랑하는 성일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선물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이 새벽에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월 7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건드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마다 인생의 고난을 만나면 다양한 반응을 보입니다. 극도로 흥분하기도 하고 또 불안하기도 하면서 어떨 때는 딜레마에 빠질 때도 있죠.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출애굽을 경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그 약속에 하셨던 가나안 땅을 드디어 우리가 입성하는구나 라는 그 희망이 가슴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쁨을 만끽하는 동안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이 바로는 애굽의 모든 군대를 동원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죠. 결국 이 희망도 잠시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드디어 애굽의 군대를 보고 맙니다. 애굽의 군대를 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오늘 본문 11절 12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하여 극도로 흥분하여 원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제발 우리를 그만 내버려 두라.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훨씬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모세에게 원망을 폭포수같이 쏟아놓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라 보면 이러한 고난 앞에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은 당연합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이라는 엄청난 역사, 애굽의 10가지 재앙이라는 엄청난 역사를 직접 보고 듣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반응을 보일까요? 그것은 신명기 1장 32절을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엄청난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향하여 극도로 불안하며 원망했던 이유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늘 긴장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 찾아오는 인생의 위기 앞에 우리는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런 위기 가운데서 성도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까요? 믿음의 성도는 고난 앞에서도 우리는 믿음의 성도다운 다른 반응을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우리를 골탕 먹이시려고 인생의 위기를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이유와 목적이 있으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홍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홍해 사건은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 아래 진행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돌이켜 홍해 바다 앞에 장막을 치도록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볼 수가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홍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위기를 허락하셨다면 그 위기를 극복할, 해결할 방법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겠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위기 앞에서 성도의 태도는 그 위기를 이상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인내하며 기뻐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시험을 통하여 온전한 하나님으로 사람으로 세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그 계획이 그 시련 가운데, 시험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따라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과 일하심을 경험하는 아주 역사적인 또 놀라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위급한 상황 가운데 모세가 취한 행동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됩니다. 모세 앞에는 검푸른 홍해 바다가 파도치고 있고 모세 뒤에는 애굽의 모든 군대들이 쫓아오고 있으며 모세 옆에는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원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근데 모세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 외치고 있습니다. 13절 14절에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 있으라 라고 두 번이나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반응이 바로 이런 반응입니다. 위기와 긴장 속에서 동요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가만히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영광을 기다리는 그런 반응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죠.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가만히 서 있으라는 의미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주인 되게 하라라는 뜻이 있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위기에 빠지자 서로 자신들이 주인이 된 마냥 분위기를 조성하고 판단하여 해결책을 내밀어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자신들이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죠. 뭔가 자신들이 해보려고 발버둥 쳐봅니다. 아무리 그렇게 해도 해결할 방법이 그들에게 없음을 우리는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위기 앞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는 내가 주인 노릇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게 하신 것이 바로 우리가 취해야 될 삶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시도록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겨드리는 것이 성도가 마땅히 취해야 할 태도인 것이죠. 두 번째로 가만히 있으라는 뜻은 분주함을 내려놓으라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주함, 이 혼란스러움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보이는 것이 있죠. 13절 보십시오.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말합니다. 가만히 서서 보라라고 말하죠. 분주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온갖 노력을 다 해보려고 하지만 오히려 더 혼란스럽고 분주해서 우리는 본질을 놓칠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혼란스러움과 분주함은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오히려 이 위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 세상 만천하게 보일 수 있는 기회로 삼은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너희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그 두려움, 어지러운 마음을 그대로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 자리에 가만히 서서 지켜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안한 삶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정치, 경제, 사회, 우리의 삶과 하나님의 교회까지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문제를 다스리시고 문제의 해답이 되신 그 주님께 맡겨야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의 해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마음을 둬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를 분주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며 우리를 두렵게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린 그 분주함에 빠져 어지러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그분을 더욱 신뢰함으로 홍해 바다 같은 인생의 위기를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수많은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 우리가 그 분주함에 어지럽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불안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위기를 허락하시고 그 문제의 해답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오늘 하루도 고개를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모든 분주함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가만히 서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일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묵상하시면서 또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깨닫는 복된 시간,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